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이 그와 같이 같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합시다. 오늘 더 크게 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오늘 더 크게 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실수 연발이네요. 실수 연발. 다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날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우리 재현쌤 진짜 밥 해주는 거죠? 분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여러분 사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주보만 쳐다보는 거 이렇게 혼자 하다가 막 이분이 좀 다운된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던진 거야 그냥. 제가 준비하겠다고.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여기 녹화 다 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 1부 예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어제 이제 하마나만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한 1시 반 이때쯤에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한번 하는데 하나님 웃어 그러는 거예요. 웃어.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웃어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에요. 웃어 이 자식아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 야 웃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 우리 오늘 1부 때 서영전 원사님이 대표기도 했거든요. 대표기도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실 기쁜 건 아닌데 웃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진짜 웃는 하루 됐으면 좋겠다. 옆에 사람 해봐요. 웃어. 한번 다시 해요. 웃어. 웃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과 연초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이 될까 요걸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하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볼 때 모두가 다 장수고 용사고 거인이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쳐다보죠? 할례 받지 않은 자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 골리앗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쳐다봤듯이 우리도 그냥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시킨 게 있잖아요. 같이 하자고 했던 게 그게 뭐였죠? 기억나시죠 혹시? 세 문장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나는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이제 요걸 했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 놓고 두려워하지 마. 다시요. 두려워하지 마.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저는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해보셔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난 반드시 잘 될 거야. 선포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 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좀 그럼 물어볼게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뭔지 어떤가요? 난 좀 긍정적이다 하면 손 들어볼까요? 아닌 것 같은데. 난 좀 부정적이다 요즘 생각이. 그래.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도 홍콩에서 또 이렇게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여기 권사님 가정도 홍콩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4일 동안 애도의 시간을 또 갖는다 그러대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경제가 또 좀 타격이 있어지거든요. 참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뭔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주셨는데 한번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짧게 여러 장을 볼 텐데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네 맞아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의 어쩌면 최초의 조상이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너의 1절 보세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떠나. 다 버리고 가라는 거죠. 다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게 뭘 준다?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준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주변이 다 복을 담기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에 소속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주변을 다 뭘로? 무슬림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둘둘 싸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브라함이 주변에다가 영향을 못 끼치고 막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주변이 아브라함을 보고 닮고 싶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아무래도 가겠죠.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 또 누가 어디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돈 벌었어? 어느 땅이야? 관심이 가듯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복을 주셔가지고 그 주변이 닮고 싶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절에 보면은 너를 어떻게 만든다? 큰 민족을 만든다. 여러분도 그런 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뭘 준다? 복을 준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많이 낳아야죠.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줄쳐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15장 1절 한번 볼게요. 15장 1절. 이제 짧게 장을 좀 볼 거예요. 1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보다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큰 방패,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보호라고 쓸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은 의미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 한번 잘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래? 나는 자식이 없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느낌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좀 여러분 느껴지셔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복을 주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근데 뭘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나한테 뭘 줄 겁니까? 난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여러분 여기서 다메섹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 종이죠.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주님 앞에 좀 믿음이 있고 좀 마음이 좀 주님 앞에 좀 간절함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런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느낌입니까? 뭘 해줄 건데요?
난 지금 자식이 없어요. 뭐 큰 민족 된다고 하더니 자식이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내 상속자는 얘가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지 않은 거죠.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기른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근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추측컨대 84, 85을 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몇 살에 줬어요? 75살에 줬어요. 75살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몇 살이냐? 84이나 85 정도를 봐요. 그럼 몇 년 지났어요? 9년에서 10년이 지났어요. 자, 거꾸로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지금 9년이나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마 긍정적으로 주님 맞습니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아니야.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나와야, 네가 직접 내 아내랑 동침해서 나와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라고 말해. 근데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다고요? 거의 뭐 10년, 9년째 안 되고 있다. 자, 내 상속자는 우리 3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굴 삼겠다? 내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좀 크게 대답해봐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지났다고요? 9년, 10년이 지났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안 살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아니요, 저는요 뭐 몰라요. 큰 민족이고 뭐고 나 모르겠고 주님 뭐 해줄 수 있는데요? 난 애도 없어요. 난 지금 얘 엘리에셀 얘가 상속자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생각으로 사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할까요? 아멘이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봐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삽시다. 다시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살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저를 보셔요. 보면서 10년이나 지났는데 9년째인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나 그냥 이렇게 살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자꾸 떠올려요. 이렇게 빨간 그 공간인데 의자가 되게 많고 한 6, 7명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전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너 혼자 별과 같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라고는 그 비전이 제 안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이제 불을 끄고 보면 이런 공간에서 이런 비슷한.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사람들은 안 채워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는, 이게 이제 광진구에 있는 진짜 엔젤스 회관이거든요. 실제로 있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하세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녀도 어떡하지?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꿈꿔야 되는 거, 매일매일 내가 바라보고 뭐냐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기도하는 하나님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기도하는 하나님 나한테 그래. 내가 네 자녀를 세우리라. 기도한다 하는 그래. 내가 너희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우리 그런 생각 살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만 봐요? 현실만 쳐다보고 산다. 또 하나 제가 꿈꾸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황금들녘에 대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거 가끔씩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기도를 깊게 하는 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그림보다는 좀 더 위에서 밑을 보는 이게 섹터가 있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아주 큰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확대해 주면서 이렇게 이 장면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 하나가 보였어. 하나가.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다 한 명의 성도다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까요? 할 거면 크게 아멘하고 뭐 됐으면 좋겠긴 한데 야 되겠냐 뭐 이런 느낌 같아요. 될까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이런 거예요. 우린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실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준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꿈이랑 비전과는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 이걸요 우리 꿈을 붙잡고 살자 혹은 비전을 붙잡고 살자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아니 달라. 이거는 꿈은 내가 꾸는 거고 비전도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 뭐냐 세상도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도 비전을 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까지 뭐 생각하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괜히 이렇게 멀리도 한번 봐요. 멀리가 쫙 열리는 듯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원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가게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어떤 식당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맨날 그 몇 명 왔냐 계산이 얼마 떴냐 카운트가 얼마냐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너희 학원을 통해서 이런 걸 할 거야. 내가 너희 가게를 통해서 이런 걸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걸 할 거야.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요. 여러분 좀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그죠? 좀 어려워요 많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꿈과 비전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띄워줄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9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너를 큰 민족 삼는다, 내가 너희를 복을 준다라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된 게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나오라 그래요. 너 나와봐라. 나와서 하늘을 보라 그래요. 하늘 이렇게 바라보니까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별이 되게 많이 보이지? 내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을 셀 수 있니? 못 세지 않니? 너희 민족은 이렇게 크지 않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현실 속에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식 있죠?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게 한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지금 믿었다는 건 그 앞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한다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뭐했다?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우리가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어떤 생각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둬야 돼. 그래서 창세기 16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6장 1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도 써 있잖아요.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이 안 돼요. 근데 그에게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는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여러분, 사레가 이 부인이 아브라함한테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제 10년째거든요. 이제는 1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네 여종과 같이 동침하라는 거예요. 하갈과. 그러면 혹시 자녀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저 보셔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부인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부인 말 물론 잘 들어야 되지만 부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과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줄 쳐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근데 여러분, 10년째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희 집안을 축복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희 부모를 축복한다, 뭐 계속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부인이나 가족이 한마디 해요.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흔들린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네요. 10년이 지나도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부인이 하는 말이라 해도 내가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약속.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넘겨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임신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임신으로 인해서 그 여주인이 멸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18장 1절 한번 볼게요. 18장 9절. 창세기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명의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뭐래냐면 이 천사한테 이 천사가 뭐래냐면 내년 이맘때는 네가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네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제서야 아들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해줘요. 몇 살에? 99살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99살에.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24년이 지난 거죠. 내년에는 아이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99살이니까.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줄 쳐볼게요. 그냥 하하하하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 남편도 내 주인은 남편이죠.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냐? 무슨 아이가 생기겠냐? 이렇게 말하는. 자,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해요, 안 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나이도 들고 지금 생리도 안 되니까 다 끊어졌습니다. 자, 근데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말해줘.
자, 여러분 봐봐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죠? 속으로 웃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웃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해도 내 안에 진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아? 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에서 비우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 줄쳐볼게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거를 아멘으로 받고 결론을 다 아니까 이게 다 믿어지지만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 75에 받은 약속이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는 너한테 아들이 진짜 있을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는 비웃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약간 신경질 날 것 같거든요. 아니 됐다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뭐 지금 큰 민족이 이룬다는데 지금 큰 민족은 문제가 아니고 한 명도 낳지 못해도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에게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도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또 뭐라면 안 웃었대. 안 웃은 거 맞죠? 왜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속으로 웃은 거니까. 깔깔깔고 웃은 게 아니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뭐라냐면 아니야 네가 웃었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뭔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18절에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보셔요. 똑같잖아요 여기랑.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똑같잖아. 자, 저 보세요. 몇 년 지났다고요? 24년. 맞아요. 24년 지났어. 목사님 저 무슨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15장, 16장, 18장 이렇게 보냐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는 거지.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현실을 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75에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거라 말했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했어요. 근데 지금 99살이 됐을 때도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게 똑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은 아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한 2년 해보고 안 되면은 아니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한 3년 해보고 안 되면은 자녀들이 하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 한 4년 해보고 안 되면은 전문가가 말한 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도. 사실 이 말 하면서 썩 기분이 좋진 않아요. 24년 동안 계속 이 내용 보셨어요? 오늘? 이 내용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꼭 읽어 보라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13기 하면서 좀 1년 원래는 1년에 2번 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려니까 저도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섬길산에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반주자님도 조금 가게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부분 하나님 반주자도 없고 좀 부족하고 또 성경 봉독할 사람도 없고 뭐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해. 그러면서 반주 없으면 그냥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꼭 뭐 누가 피아노 쳐줘야 되냐. 없으면 그냥 해. 그리고 은혜는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이런 마음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제가 예전에 제가 기타를 다 쳤거든요. 그냥 기타 치면서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축복교회 자매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친구는 하마나만 하게 해라 해가지고 제가 하라고 했는데 그날 당일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못해요. 저는 그 자매가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는데 원래 아는데 그 자매가 하마나만 하라고 할 때는 그 생각 아예 못했다고. 근데 갑자기 준비하는데 걔한테 반주 좀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마음 주시는 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하마나만 참석하는 분 중에서도 또 반주를 좀 할 수 있는 자매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빈 자매가 이게 좀 급할 때는 쳐주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반주자가 없었는데 좀 대신 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여기 이제 기도 받으러 왔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이제 기도 받고는 목사님 저희가 반주자를 구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토요일마다 와서 반주를 해줘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몸도 좀 아파요 사실은.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조금 좀 태어날 때도 좀 약하게 태어났어. 근데 이 아이가 토요일마다 쳐주고 어제도 와서 쳐줬어요. 그러면서 어제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지 그냥 엄마가 이 뒤에서 뒤로 쓰러졌는데 그냥 이렇게 꺾여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한 3-40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봉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례사님 그때만 해도 뒤에 앉아 계시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지사님한테 부탁해봐라. 그래서 그날 아마 뭐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데 제가 좀 읽을 수 있냐 했더니 또 흔쾌히 지사님 읽겠다고. 또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을 자꾸 보면서 판단할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뭘 바라봐라? 하나님 약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 왼종일. 지금 우리 가게가 얼마가 마이너스지?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지?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지?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지? 이걸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을 흔들어라 이 말이야.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1년 해보고 안 되면은 좀 믿음이 또 떨어지고, 또 1년 해보고 안 되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계속 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 21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한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결국 그게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75세 때나 100세가 될 때나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자꾸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하려고 다 본 거야 사실은. 우린 매일매일 뭘 붙잡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는 거. 또 이전에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됐어요. 또 쳐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노년의 아브라함한테 뭐가 생겼다? 아들을 낳게 됐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몇 세예요? 100세. 아주 꽉 채우셨어. 100세 돼가지고 하나님 낳아줬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진짜 우는 날이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웃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웃는 날이 옵니다. 다시요. 당신의 삶에도 기뻐서 웃는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만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것들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도, 여러분 아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속으로만 웃었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기쁨의 웃음이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사냐? 나는 매일 뭘 붙잡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약속.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1년 지나면요, 그때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2년이 지나면요,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20년은 너무 심하다,
10년도 좀 너무 오래 걸린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파주인가 제가 하여튼 어디 갈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요즘 이제 좀 떨어졌을 텐데 추수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추수를 안 했대였어요, 별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사진이랑 볼 때보다 황금 들녘을 실제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 그죠? 그리고 이 벼에 요거 하나 하나가 다 성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아니 막상 보니까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 나달이 보통 이 나달이 몇 개씩 붙어 있나요? 다 다른 거죠 이게.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이게 하나만 뭐 이렇게 섹터까지도 안 필요해. 요거 한 줄만 돼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꿈꿀 때 그래야 되겠죠? 한 줄이면 돼요.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 오해할 거 아닌 거 목사님 뭐 부흥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을 준대요. 근데 계속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안 줘도 돼요 이런다는 거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안 줘도 돼요. 안 주면 실망할 것 같아요. 됐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거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너희 가게를 기업으로 세운다고 했으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큰 일꾼 되게 한다고 하는 거는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아니 하나님 됐어요. 아유 뭐 큰 일꾼까지 그냥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애 안 줘도 돼요. 그냥 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죠. 하나님 교회 뭐 안 돼도 돼요. 뭐 그건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요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한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빨간색 공간 안에 있는 그거 전 진짜 꿈꿔요 그 시간. 정말 될 거다 믿어.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물어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지.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나 이럴까 봐. 그리고 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됐어요. 네가 순종 안 했잖아. 이럴까 봐. 하나님 저 이거 안 됐는데요. 네가 기도 안 했잖아. 이럴까 봐. 근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그래야 나중에 가서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봤을 때 착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저 됐어요. 저는요 그냥 없이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람 갖고 힘들게 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해볼게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뭐 소개로 오셨나 봐요. 근데 머리를 다 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모자 쓰시고. 근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여기 뭐 하마나만 하신 분이 몇 번 들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의 손 얹어 나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상하게
내 눈에 자꾸 뭐가 보이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 계속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면, 죽은 자를 살리면. 근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설교를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안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병든 자를 낫는 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큰 믿음 있으신 거고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 그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죽은 자를 그날 여러분 수요일에 오신 분들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면 이거를 제가 너무 강조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세 사람,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이걸 여러분 일일이 찾았어요. 굳이 근데 안 찾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를 귀신을 쫓아내면도 있고 병든 자가 낫는다 이것도 있고 나병 환자 고친다 이것도 있는데 왜 죽은 자를 살리면 이걸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녁 예배가 들어가기 전인데 우리 전도사님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왜요? 아까 그분이요. 그분 누구요? 그분이요. 그 모자 쓰고 오신 분. 아, 네, 맞아요. 그분 왜요? 그분이 어떤 질병이 있대요. 제가 뭔지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 뭐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듣고 재미없게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 현실 보면서 내가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실망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실망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더 믿으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네 자녀를 잘 되게 한다. 너희 자녀는 큰 일꾼이 나온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세운다. 뭐 네가 원장이 된다. 네가 뭐 어떤 일에 성공한다. 그 말 자체를 믿으시라고 그냥.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라는 거 항상.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보여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올리라 이 말이죠. 얘기는. 황금들력도 마찬가지. 띄워주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저는 정말 이걸 꿈꿔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 벌판에 가다가도 그걸 봐요. 아니 무슨 뭐 부흥 엄청 시키고 여러분 그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준 약속이잖아. 여러분 믿어요? 그 약속 바라보며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더 신나고 활기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싫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게 있더라고. 뭐가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 제가 아까도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요즘 얼마나 나가요 일하러? 그게 느껴져. 이 사람이 일하는 게 힘든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부딪혀야 된다고. 하나의 약속 믿고 안 부딪히면 자꾸 피하고 싶다고. 여러분 피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일 못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막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줬다. 그걸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된다 하셨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디가 다쳤어요. 근데 그게 치유되는 게 보여. 하나님 치유된다 하셨잖아요. 계속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적어볼게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 볼 때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하셨던 약속.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져도 계속 여러분은 바라봐야 돼. 하나님 하셨던 약속을 바라봐요. 띄워주셔요. 아까 1부 땐 떴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좀 기다리시면 뜰 거예요. 이런 거 벌써 떴네요. 자 여러분 보셔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봐요. 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말 안 듣는 이 아이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하셨던 약속,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줬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에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아이를 봤으면 하나님 잘 될 줄 믿어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약속 이루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이 직접 받은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해준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다 받은 말씀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뭔지는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만 써볼까요?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우리 가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꾸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안 해요 하루도. 저는 이게 보면 좀 답답해요. 여러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목이 아파서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자기 마음에 더 이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로 선포할 때요, 어둠이 떠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것들이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좀 그런 거 뭐 좀 거부감이 있으면 그것도 끌어내세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 말씀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이 거기서 나와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반주해 준다는 그 부부도 마찬가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깐 꺼주실래요? 유튜브. 나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자꾸 내가 거절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 이게요. 뭐 제가 이런 무슨 뭐 얘가 무슨 뭐 북한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될 것이란 것을. 아멘입니까? 그래야 어둠도 떠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밑에다 뭐라 쓰면 이렇게 쓸게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걸 얼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될 줄 믿어요. 혹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망할 것 같아요. 꼭 살려주셔야 돼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안의 염려를 자꾸 기도로 바꿔야 돼요. 계속 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쓴다 그랬잖아요. 계속 그걸 선포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작은 순종이라도 즉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저 봐봐요. 오늘 설교가 별로 여러분 귓가에 안 들리는 거 알아요. 근데 되게 잘 들으세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설교를 많이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얼마큼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너의 몫이 아니니까 내가 전한 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안 돼도 그냥 들어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런 훈련이 자꾸 돼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자꾸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내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아들여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알아요. 뭐 여기 있던 사람 나가고 저도 알아요. 뭐 바보 아닌 이상 제가 모르겠습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아, 깜짝은 했겠다. 내가 이렇게 깜짝을 했겠다. 깜짝도 안 한 건 아니다. 깜빡깜빡하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생명같이 들으시라고요. 나는 다 알아. 난 다 아는 얘기네.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되세요? 안 되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될 수 있게 하라고. 제가 말했죠. 우리 교수님 그랬다고. 1000번을 얘기해야 한 번을 안 돼요. 그 순간이 딱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몇 번을 들어야? 1000번을 들으면 한 번은 안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1000번까지는 안 들어도 돼. 걱정하지 마요. 한 70번 들으면 되는 것 같아 한 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됐다가 2번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거 또 들어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약속이면 작은 순종이라도 하라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 뭐라 쓰면 하나씩 하자.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씩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시면 하나 역사하신다. 문제가 산더미 같잖아요. 이거 다 언제 해? 엄두가 안 낸다 그러잖아요. 엄두가 안 되는 것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거든. 근데 보면은 너무 문제가 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자고만 싶고 자기를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고 생각이 자꾸 깔아앉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라도 자꾸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뭐 한다? 그 작은 하나로 시작이 돼요. 맞아. 5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리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고 중보기도 부탁한다. 아까 끝나고 나니까 누가 어떤 분이 딱 붙잡자마자 저한테 중보기도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사단이 뭘 하게 하냐면 지극히 개인주의화 시켜버려요. 이 지극히 개인주의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내 힘든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다 괜찮은 척하면서 자기도 기도 안 하고 서로가 기도 안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매몰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요? 혼자 고민하다가 죽게 만든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도 말도 안 하고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나가기도 싫고 자꾸 매몰시켜. 아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기도를 오픈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물질 위해서 기도.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소문 날 것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약속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간단한 얘기 사실은 간단한 얘기를 쭉 본 건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뭘 생각한다? 하나님 약속만 생각한다. 하나님 약속만. 하나님 약속만. 내가 지금 하나도 안 되더라도 지금 뭐 5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7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꿈과 비전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 들어오잖아요. 쫓아내셔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말 들어요 듣지 마요? 참고는 하고 듣지만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 불순종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지 말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라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 그거 불순종하는 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센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하나만 하다 보니까 버릇이 나오네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보다 더 똑똑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매일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걸 선포하셔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약속하신 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 꿈이 아니죠, 여러분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시라. 우리 눈을 감아.